오늘도 주님이 자기 자녀들을 세상에서 다 불러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주님이 만나주시고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찬양과 기도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설교가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본성이라는 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의 본성 몇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죠. 신성과 인성입니다. 신성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성이 뭐냐? 그냥 한마디로 딱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신성이에요. 그리스도에게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그 신성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반응을 보니까 엄청나게 안 들으시거든요 지금. 근데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정말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연극처럼 이렇게 드라마처럼 생각하고 그 장소로 간다면 엄청난 이건 충격의 사건입니다. 신성은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그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신성. 그럼 인성은 무엇이냐? 인성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다.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안 아팠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40일 금식했는데 배도 안 고플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채로 박히신 것의 그 고통도 그대로 다 겪으시고 40일 굶으신 거에 대해서 그것도 다 겪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많이 겪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 인성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시다. 그리스도가 죄가 있으셨다면 신성이 없었겠죠.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겠죠. 그리스도가 죄가 있다면 그는 신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그 말은 반면에 그는 죄가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신성과 인성, 인격을 가지셔야만 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땅을 구해야 되는데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이 없어요. 의인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다 이렇게 엎드려 놓은 죄를 그가 다 다시 자기가 담아서 자기 몸에다 채워가지고 자기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셔야 되니까 인간은 아담부터 죄를 졌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컵에다가 독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컵 안에 물은 다 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범죄한 것이 그 자녀로 혈통으로 유전돼서 죄가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자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야만 했던 것이 필연적이었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근본을 알리는, 원리를 알리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구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왔단 말이냐,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단 말이냐, 내가 어떻게 회개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진단 말이냐, 어떻게 단상하다고 똑같은데 나만 천국 갈 수 있단 말이냐, 이 근본 원리를 풀어주는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이
교리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를 크게 열어놓으시고 눈도 열어놓으시고 저나 십자가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는 영생이십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는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 나가는 길, 유일한 길은 한 길입니다. 예수는 진리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약속한 그 진리입니다. 예수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를 품고 있으면 계속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 되는 거예요. 다 놓아도 좋아요. 예수만 딱 붙들면 영생입니다. 생명을 놔서는 안 되죠. 영생을 놔서는 절대 안 되죠. 잠깐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는 영원한 생명, 예수만 붙들면 영생입니다. 예수를 끝까지 붙드시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신분이란 말은 무엇이냐? 사회적으로 지위가 뭐냐? 사회적으로 지위나 자격을 말할 때 신분을 말합니다. 저 사람의 신분은 뭐냐? 학생입니다. 저 사람의 신분은 뭐냐? 군인입니다. 저 사람의 신분은 뭐냐? 국회의원입니다. 저 사람의 신분은 뭐냐? 목사입니다. 신분이. 그리스도에게도 신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도 신분.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이 고난은 다 죄와 관계됐어요. 우리 대신 받아요. 죄가 없으니까, 없는데도 받으니까.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전 과정을 나눠보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말구유까지 오셔서 무덤까지 내려가는 낮아지심, 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주권자, 우주의 주권자로 내려오시는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신분은 낮아지심의 신분이 있고 높아지심의 신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낮아지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우주를 만드신 우주의 통치자가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기 형상의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자기 백성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그래도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잠잠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아가페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끝없이 내어주시고 끝없이 자기 자식을,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인간은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여기까지다 라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뼛속 깊이 와닿아야 되는 말씀인가를, 그렇게 큰 사랑을 품고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첫 낮아지심이 뭐냐?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성육신이란 뜻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과 함께 사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라는 뜻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람 사는 나라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살았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더 작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 되셨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달나라를 가고 어디 행성을 가니까 식물이 살아, 어디 행성 가니까 무슨 생명체가 있어, 이런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이렇게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살다 가셨다는 이것보다 기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랑 같이 살았다네, 베드로랑 같이 살았다네,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주 전체에서 가장 큰 기적은 어떤 무지한 공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우주가 탄생되는 그 사건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함께 살다 갔다, 이 기적이 더 큰 기적으로 손꼽히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뭐냐? 천지창조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했죠. 그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빛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셨다. 만드셨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오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아버지의 독생자였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본래 아버지의 영광에 그 속에 있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가 인간을 입고 오셨지만 그가 하나님이셨다. 성육신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을 합독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사단이 막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로 침투했습니다.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단이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그냥 영으로 왔다. 어떤 예수라는 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이성으로 풀어서 막 그렇게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 예수님 품에 늘 있었던 그 사도 요한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사단의 영에 속했는지 분별은 이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어떤 젊은이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빌려 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분별해라 그거죠. 분별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한 증거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합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성령의 잉태로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호와 삼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그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마태 사도가 이 글을 적었지만은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내용을 마태 사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신성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쭉 내용은 예수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셨냐? 탄생은 탄생인데 마구간으로 탄생하셨어요. 누가 이 땅에서 마구간에 탄생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다 집에서 탄생했어요. 병원이나 마구간. 가장 낮은 자리. 어떤 사람도 더 낮은 사람이 없도록 자기가 더 낮게 내려오셔서 다 구원을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탄생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채찍질 맞고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고난으로 으뜸으로 삼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탄생과 함께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에 큰 별이 떴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찾아갔습니다. 이 땅에 큰 임금이 났다. 이 별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어느 나라인지 가보자 하고 따라서 와서 보니까 유대 나라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고국에서 올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헤롯 왕에게 갔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큰 임금이 났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성에서 지금 왕손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임금이 났다 보니까 어디서 났느냐, 언제 났느냐 물어서 그럼 나 좀 가르쳐주라. 그렇게 하고 동방박사는 그냥 성령의 인도 따라서 다른 데로 가고 헤롯이 기다렸지만 동방박사가 지금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 있는 2세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그 갓난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이 옆에 동네가 아니에요. 옆에 나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애굽은 먼 거리입니다. 먼 다른 나라요. 국경을 넘어야 돼. 많은 사막을 건너가요. 사막이 50도 가까이 돼요. 40도가 넘어가요. 그 갓난 아기를, 어린 아기를 데리고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부모도 힘들고 아기도 힘들어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40일 금식을 들어갑니다. 사단이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 말씀을 다 이겨내버리죠. 그리고 마귀가 잠깐 물러가지만 또 마귀가 백성들, 대적하는 백성들,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합니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그럼 표적을 보여라.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원자가 아니다.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귀신을 쫓아서 사람들을 치유시키니까 귀신의 왕의 바알세불의 힘을 얻고 저렇게 귀신 쫓아내는 거 봐라. 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려가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가서 모세는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악인들도 마지막 마지노선에 인간의 양심이 있어서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갑니다. 또 예수님에게 와서 그 동전 하나를 내놓고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냐,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친다 오면
너는 매국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세금을 안 맞춰도 된다 하면은 로마에 가서 고발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의 고난 대신 받고 그들의 죽음 대신 죽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려고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 자기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누구보다도 고난을 받을 때에 자기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 고난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남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키운 내 자식에게 내가 투자하고 밀어준 내 사람에게 배신을 하면 당연히 그 고난을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엄청난 자기 백성에게 멸시천대를 막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의 죄를 또 대속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또 하셨어요. 성경을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셨으니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사단은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막 공격하게 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 유대인들이 더 잘 믿는다는 관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을 했죠. 이사야 5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았다. 간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는 자다. 질고의 질병의 고통을 아는 자다.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려놓고 멸시하는 것처럼 그가 그렇게 멸시를 당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설마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줄 몰랐다 그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다 예언이 된 거였어요. 그냥 무작정 어느 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수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신다는 예언을 해놨어요. 그들이 말씀을 안 보니까 안 들으니까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게 된 거예요. 주가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신 고난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 그것은 다음 주에 설교로 이제 오늘은 원리만 말하고 이제 적용 부분에서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치료를 받았구나, 주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구나, 나섰구나, 이런 이제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오셔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과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육체적인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아파 죽는 것, 어쩌다 죽은 것,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애고된 죽음입니다. 그가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많은 선지자에 의해서 예고된 내용이고, 주님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내가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내가 대신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죄인을 대속하는 죽음이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어쩌다 죽은 죽음이 아니라 로마의 법정 앞에 서서 법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법적인 판결에 의한 죽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육체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거는 구약의 신명기 때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이미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너희 땅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을 빨리 사형을 해서 발바로 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신명기에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이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대신이라는 얘기. 우리가 무슨 저주를 받냐? 죄의 싹시 저주와 사망과 심판이에요. 영벌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제가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언행심사로 죄를 져요. 혼자 있어도 죄를 지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죄를 집니다. 산골에 혼자 산다고 죄를 안 지면은 그는 의인되고 산속에 다 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죄 안 짓게 해서 사람이 혼자 살아도 죄를 지고 관계 속에서 죄를 많이 지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육체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육체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리고 너희를 거기서 건져줄게. 왜? 나는 너희의 구원자니까. 난 너희의 구세주니까. 나는 너희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합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그가 입을 열지 않았다. 곤욕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많은 채찍을 맞고 사람들한테 그 많은 멸시천대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 온갖 조롱을 자기 백성들한테 당하고 빌라도에게 당하고 헤로데에게 당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당하고 당하였을 때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자기의 무지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주께서 온 사람이니까. 나는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되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않았다. 바울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할 때에 입을 열었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오해할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바울은 계속 입을 열었어요. 자기 변호했어요. 왜냐? 바울은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죽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양이 도살장에 끌려간 것처럼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있는 것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의 죽음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의 죽음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 그의 죽음이 내 백성의 허물인지 몰랐다. 그 얘기를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몰랐죠?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성령이 오시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3,000명, 5,000명들이 회개하는 이유는 그때서 알아서 막 회개의 대역사가 일어나서 5,000명씩, 3,000명씩 막 그 자리에서 회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어요. 우리 조금만 억울해도 막 억울하다고 말하죠.
억울한 것이 되게 힘들어요. 참기가. 자기를 막 나타내고 싶어요. 자기의 억울함을, 정직함을, 자기의 무죄함을. 그 예수님 이유다. 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 마구간까지 내려오셨어요. 종의 형체인 인간의 복을 입고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한테 그렇게 멸시천대 받으면서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싸구려 비지떡이 아니에요. 구원이 싸구려 비지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죄값을 자기 목숨으로 갚았어요. 이 땅에서, 이 오늘날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원이 싸구려 비지떡이 아닌데 구원을 값싸게 생각해요. 내가 나가준다 그러죠. 내가 천국 가줄게. 내가 누구 교회 가줄게. 가주지 말아요. 천국 가주지 말아요. 내가 누구 교회 나가줄게. 내가 예수 믿어줄게.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 바쳐서 우리 구원했어요. 여러분 구원했어요. 지옥에서 여러분 끌어 올렸어요. 내가 너그 교회 가줄게. 내가 예수 믿어줄게. 내가 천국 가줄게. 그러지 말라고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는단 말이냐.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통곡으로 그 은혜를 보답해야지. 나가줄게. 나가주지 말고, 천국도 가주지 말고, 예수도 믿어주지 말고, 누구 교회도 나가주지 말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은 못 믿고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위해 죽었는데 그 세상이 누구냐? 세상을 다 나눠보니까 나와 여러분이었어요. 자기 택한 백성. 철저하게 그렇게 자기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저를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이름 못해서 10원 주지 그렇게 싸구리를 치고 오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을 했으면 우리도 그 사랑의 격에 맞게 사랑을 해야죠. 하나님은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한 사랑인데 나는 배 튕기는 사랑을 하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받은 사랑이 안 맞으면 나도 격에 맞게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니까 내 몸이라도 주님 앞에 예배로 부지런히 드려야 되겠다. 격에 맞는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에 모든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격에 받은 은혜, 격에 받은 사랑 보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장사 지내신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최후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덤까지 들어갑니다. 무덤까지. 더 낮아지고 무덤까지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머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시니 아멘. 가장 낮은 자리로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무덤까지 들어갑니다. 인류가 이 무덤은 인류 사람들 다 불러들이고 열어주지를 않아요. 사망 권세가 그렇게 있는 무덤이에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저의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값, 우리 죄값을 지불했는데 그 죄값은 내 생명 대신 하나님 생명. 자기가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어요. 이제 너희는 이제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 영광에 살아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둠에서 나왔고 죄 가운데서 나왔고 사단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빛 가운데 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각자의 생명이 있겠지만 우리가 계산하는 생명하고 하늘의 생명은 틀려요. 우리가 내일 있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 90세 100세까지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격에 맞는 사랑을 하고 가야 되겠다. 격에 맞는 은혜 보답으로 가야 되겠다. 매 순간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보답 올리고 예배로서 보답 올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